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앙일보사에서 발간한 어린이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 잡지 이름이 소년중앙이라는 잡지인데요. 기억나시는가요? 그 창간이 1969년이고 폐간이 199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구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중고서점에 알아봤더니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중고서점. 1979년도에 발간된 이 소년중앙이 얼마에 팔리냐 그러면 3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소년중앙 있으시면 동네 책방 기증을 해주시는 거죠. 기증을 해주시고 기증을 해주시면 그걸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팔아서 이윤을 좀 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년중앙이 참 인기가 있었는데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당시에 아이들의 교양을 배울 수 있는 또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을 그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님에게 말을 해서 구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 소년중앙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소년중앙은 보지도 않고 막 쌓여만 갑니다. 매달 날라오긴 날라오는데, 그러면 왜 소년중앙을 받아보느냐? 별책 부록으로 따라오는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만화책 받으려고 이 소년중앙을 받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라이팬 얻으려고 냄비 세트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소년중앙을 쌓여만 가는데, 그 만화책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만화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만화책 제목이 강철수라는 만화가가 쓴 내일뉴스라는 이 만화입니다. 제목이 내일뉴스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한 주인공이 길거리에 노숙자를 도와줘요. 도와주면서 그 보답의 은혜로 이 라디오 하나를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라디오는 신기하게도 오늘의 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뉴스를 말합니다. 내일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라디오에 오늘의 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일의 뉴스가 나온다면 기가 막힌 거죠. 내일 주식 상한가가 뭔지를 딱 보고 그걸 미리 사둔다든지, 내일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가 집값이 상승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미리 사두면 우리는 아마 이 벼락부자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만화책의 주인공도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신비롭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함과 놀라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더 쌓여가고 곤란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간혹 이런 일입니다. 친구의 불행의 소식이 미리 알게 되는 거죠. 또 나라의 사건과 사고를 미리 알게 되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막아야 할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이 만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일을 알면 정말 좋은 걸까? 내일을 알면 정말 좋은 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을 알면 정말 좋을까요? 별로일까요? 주인공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충분히 내일을 알면 좋은 걸까? 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마구 흔들면서 환호한 것을 유래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자신 앞에 놓인 그 내일의 소식, 내일의 뉴스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단순한 승리의 행진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의식적인 여정임을 알려줍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2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준비하셨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와라. 어디에 누가 어떻게 왜 이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될 테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성취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를 분명히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쟁의 말이 아닌 이 평화의 나귀를 타고 권력과 위엄이 아닌 겸손과 이 온유함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왕들과는 이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좀 기억해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오실 텐데 이 화려함과 요란함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오실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 마국간에 오셨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마국간에 오셨고, 자신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한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군마가 아닌 이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것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이 예수님 오심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배 시작과 동시에 히터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마 빗소리 같다, 그죠? 비가 우리 교회 천장을 막 이렇게 심하게 치면 그런 소리, 우우우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건대 예수님이 비로 오시면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알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니까 추측하건대 화려하고 요란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점잖게 아무도 모르게 평범하게 오실 테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동일시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입성이 가져올 결과도 정확히 알고 계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면 일단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많이 낼 것이다.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화가 결국에는 자신을 십자가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불의한 내일의 뉴스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길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선택하셔서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지만 이 아이러니하게도 군중들은 오히려 이 환호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은 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담임 목사가 아파서 오늘 교회 못 나가겠다 하고 하는데 부목사들은 와우 신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그렇죠.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 예수님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백성들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호산나의 원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종의 환호성으로 이 말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호 속에 담긴 오해를 충분히 아셨습니다. 자신은 군중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 이 땅에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또 이 환호하는 군중들이 며칠 후에는 호산나라는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소리로 바뀌게 될 것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선생 정도로 인식을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이심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오해와 군중의 제한된 이해, 무지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명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중의 인정, 일시적 평판보다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소 이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참된 목적을 향해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제한된 이해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갔듯이 우리도 세상의 오해와 기대 속에서도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것이라면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죠. 조언하고 훈수하는 일들, 그 일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그것을 크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조언하고 훈수하는 것 들어야 하지만 내 안에서 내가 나에게 말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는 내면의 소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살아가겠다, 나를 움직여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말씀이 자신을 견인하는 대로 그저 끌려가겠다라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혹 우리는 이 무엇에 견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끌고 있는 것은 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 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다른 것에 의해서 견인되어 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 그 견인줄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걸려있는 모든 유혹의 줄을 다 끊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매일 뉴스를 다 알고 계셨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내가 저금해둔 은행이 망한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장 다 빼야죠. 내일 우리 집이 집값이 확 떨어진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일 가야 될 길에 싱크홀이 생긴대. 그러면 어떻게 해도 그 길을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피해가지도 않고 마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는 것보다 우리를 살리는 일이 그분에게 있어서 더 값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배신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은 체포되시겠죠. 예수님 체포되시면 조롱과 모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에 끌려가실 텐데 그 재판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무고한 자가 죄인으로 선고받고 진리를 말한 자가 신성모독죄로 정죄됩니다. 그 이후에는 잔인한 책짓질과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내일 뉴스를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의 환호성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말 겁니다. 예수님 몰랐을까? 아니요. 예수님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내일의 뉴스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의 내일 뉴스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뿐만 아니라 그 너머 장래의 일들도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묵묵히 주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도 주님이 아셨습니다. 사흘 후가 되면 이 무덤의 돌이 굴려지고 죽음의 권세는 깨진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호산나를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 이 호산나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슈퍼맨과 같은 예수님,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실 분,
당시 군중들처럼 우리도 종종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불의한 일이 닥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호산나가 그렇게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호산나는, 호산나 찬양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호산나는 주님, 당신의 뜻대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뜻대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원래 호산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내일을 예측하려고 하죠. 날씨 예보, 경제 전망, 정치 분석.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측들이 잘 맞던가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두렵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을 아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진짜 뉴스이고 진짜 미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님의 내일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의 내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럼 이 말씀만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내일의 뉴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일의 뉴스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너머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단순한 승리의 기념이 아닙니다. 이는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하나하나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결단, 내일에 부정한 일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결단하려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내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내일을 손에 쥐고 계시며 주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풀어내실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넘어 내일을 볼 수 있다면 주님과 같이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을 바꾸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비록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내일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도 불행할 것이라는 자기 결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에게는 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단 한 시간도 전망할 수가 없어요. 나 오늘 설교 몇 시 끝날지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지금 끝나고 할지 아니면 20분 더 하고 끝낼지 예측이 안 돼요. 1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내일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내일을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이 성찬에 이 참여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내일을 주관하시고 나의 내일을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세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의식적으로 담대히 걸어가셨음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조용히 순종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내일을 몰라 두려워할 때 내일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산나가 단지 복을 바라는 외침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저를 구원하소서라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오늘의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선포하며 나갑시다. 영광 만왕의 왕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